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시고 싶은 분은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말고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몰라도 되는 거 그런 거는 질문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 또 우리 성경 배우는 가운데 꼭 알고 싶은 거 그런 거 질문해 주시면은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미국에서 온 편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이혼을 원하는 아내와 오랜 갈등 끝에 이혼한 형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제가 가정스럽고 죄스러워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싶어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저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더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과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맥이 계속 연결되는데 누가복음은 16장 16절까지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다가 17절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갑자기 18절에서는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맥이 바뀌는 말씀을 어찌해야 할는지요. 어떤 영적 의미를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에 관한 비유로 부여하시는 건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 질문이라기보다 아마 이혼하신 분들이 두 분이 다 구원을 받은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아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없는데 이혼을 원하는 아내와 오랜 갈등 끝에 이혼한 형제다 그랬는데요. 여기 봐서는 이혼을 먼저 원하는 사람이 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했다 그랬고, 그런데 이 형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자신이 가정스럽고 죄스러워서 이제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심정을 지금 이래 말씀했는데 참 이혼이라고 한 거예요. 예?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 사시는 것 같은데 미국 어디에 사는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예? 하여튼 미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이혼율이 더 많죠, 한국보다. 전에는 뭐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하여튼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또 이혼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막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지 않느냐. 심지어 뭐 요즘에는 노인들까지 이혼한다고. 다 산 사람들이 왜 이혼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이혼한 것으로 인해서 이 형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느끼고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랬는데 어떤 그 심한 자책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혼하는 그 이유를 이래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뭐 성격 차이, 또 뭐 살아가는 생활 그 뭐 안 맞아서, 뭐 취미 생활이 안 맞아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그 어떤 불륜의 관계 같은 것도 물론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 된다면은요, 아마 10명 중에 9은 이혼해야 될 거예요. 10쌍 중에. 몰라요. 한 쌍은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어요. 안 맞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제가 얼른 책을 이 제목만 봤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목성에서 온 여자든가 결혼했대요. 제목만 얼른 봤어요. 그 맞은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목성이든지 토성이든지 상관없는데 그 뭘 말하냐면은 전혀 딴 세계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전혀 딴 세계에서 왔으면 모양도 다를 끼고 생각도 다를 끼고 사고방식도 뭐 모든 생활 습관도 다르겠죠. 그런데 그 천년 다른 세계에서 살던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게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은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됐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물론 거룩한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참 변화무쌍해요. 서로 사랑한다고 뭐 I love you, you love me, 뭐 네 없으면 내 못 살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어제까지 그러던 사람이요 얼마 지나고 나면은 원수가 돼서 갈라지는 거 많이 봐요.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헤어질 때는요 더 큰 소리 치면서 헤어집니다. 예?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미천이 너무 짧았어요. 예? 사랑이 너무 얕은 사랑이에요. 예? 좀 유치한 사랑이에요. 예?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미천이 끝날 수 있어요. 미천이 짧아요. 장사하다 미천이 떨어지면 장사에 못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라는 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기적이에요. 예? 개인주의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서로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해서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면 이제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끝까지 같이 살 수 있다면은 살아야 된다면은 물론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잘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걸 잘 극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고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고 이제 해 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남자와 여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는 있느냐? 있어요. 예? 거기에는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아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예?
혼자 있으면 사랑이라는 말도 필요 없을 거예요. 예? 사랑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만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쏟을 것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쏟을 것을 찾았는데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정하신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시고 아담의 사랑의 짝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은 육신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느냐면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 영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입은 것은 육신이었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입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까지 오신 것은 이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계신 그 보좌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끝에 보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높이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을 살려서 하나님 하늘에 앉혔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서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은 곳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앉은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대상자에게 주기로 준비하신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엄청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이고 지체가 많으나 또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머리하고 몸하고 합해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러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기름 부은 자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몸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자기 아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줬어요. 어떻게 짝지어 줬어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를 아담에게 끌어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이 그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든 거는, 응? 갈빗대 뼈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다는 건 죽은 상태예요. 응?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옆구리 창이 찢어서 피를 흘려서, 응?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았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어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됐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응? 내 뼈요 내 살이라는 것은 하나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응?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 주님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이 비밀이 크다. 무슨 비밀이냐? 남자는 그리스도요. 그 여자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응? 그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응?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응?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타락된 죄인을 구원해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그 아내가 준비됐다 그랬죠. 신부가 예비됐다. 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남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고 그의 신부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무슨 영화 같은 거 스토리 보면은요, 막 여자가 죽게 됐는데 남자가 그 사람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막 해서 자기가 목숨을 거놓고 여자를 살렸어요. 예? 그 생명의 은인이죠. 여자는. 남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그 건져줬던 그 사람이요. 그 둘이서 나중에 서로 사랑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단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하고 또 그 불쌍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거기서 이제는 불쌍해진 거기에서 이제는 더 사랑의 관계로 옮기고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로 성화되는 그 아름답잖아요. 응?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이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서 처음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 응?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서 이제는 우리를 정말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지옥 갈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보좌에까지 높이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그 안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미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겁니다. 그거는 아무 사람도 나누지 못합니다. 마귀도 그걸 나누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했기 때문에 그 영문도 모르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곡을 붙여가지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부르면서 예?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참으셨어요. 네. 그리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르칩니다. 오래 참는 사랑.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요, 막 삐딱하면은 막 헤어집니다. 막 기분 나쁘면 갈라서자. 갈라서면 될까 아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사랑하는 것처럼 막 그러던 사람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갈 때는 멋진 모습으로요 축하받고 갔는데 올 때는 갈라져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살면 뭐라 합니까? 실증 나는 거 말고 뭐라 하고? 예? 예? 뭐요? 권태? 권태인가 뭔가 하여튼요. 아이고 이제 사랑하는 것도 이제 실증 난다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사랑. 응? 냉장고 하나 샀는데 쓰다 보니 실증 나거든요. 신형 냉장고 나오면 이제 내버려 보고 바꾸고 자동차 타다가 또 좀 멋있는 신형 번들번들 거 나오면은 바깥 치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멀쩡한 차인데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새로 바꾸는 사람들처럼 그게야 어쩔 수 없지만 사람도 그래 막 바꿔요. 예? 자동차 바꾸듯이 냉장고 바꾸듯이. 예? 예.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예.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경우에도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엄숙히 약속하십니까? 결혼 주례할 때 제가 꼭 묻는데요. 예,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입니다. 그게 그렇죠. 어린 서약이죠. 서원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한 서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게 뭐예요? 우리 말로는 쉽게 아주 친절한 겁니다. 부드러운 겁니다. 예. 온유라는 것은 말없이 묵묵히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게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서로 잡아 먹으려고 그거는 온유하고 반대죠. 예. 그건 사랑하고 반대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예성품이 이제 속에 잠재됐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성령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비둘기.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가 지면 비둘기가 얼마나 순해요. 예? 그 비둘기는요 아주 순결합니다. 비둘기는요 일부일처주의예요. 예, 평생을 같이 산대요, 비둘기. 예. 비둘기는 자기 짝을 바꿔가면서 살지 않는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왜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예수님은 양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그 위에 임했어요. 비둘기는 사자 위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 사자가
양이 말이에요. 사자가 돼버리면 비둘기가 놀라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온유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싸나운 기질이 나오고 독한 기질이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게 있을 보면 아이고야 내 안에 아직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 그 행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놔둬야 돼서요. 그거 죽여버려야 되죠. 그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신은 영혼을과 싸워요. 영혼과 싸우는 건 뭐예요? 육체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육신대로 말이요. 그래 이제 이혼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분히 거기는 어떤 감정적인 거요, 육신적인 거,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참지도 못하고 온유한 것도 없고 사납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랑하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자기 높아진 거 교만 그거 나타내고, 그 자기 유익을 구취한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그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꼭 반대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고 그는 주님이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인격이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구원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죠. 실제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런데 사랑이 이뤘는데 이 육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변화무쌍한 사랑이에요. 그거는 자기중심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기적인 마음, 육신적인 마음 때문에 나눠져요. 그런데 나눠지는 사람 보면은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상대편 때문에 그랬다, 네 때문에 그랬다, 서로 그래요. 두 사람 다 그럴 거예요. 너 때문에 도무지 내가 살 수가 없다. 원수다, 원수. 어떤 할아버지가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평생에 사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으니까요, 할머니가 평생 원시여. 평생 원시. 살면서도 원수래. 그냥 평생 원수래. 그러니까 막 할 수 없이 사는데 원수다 그래요. 이왕 살 바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점점 사람이요, 지식에 발달하고 과학에 발달하고 문명에 발달하고 그럴수록 점점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발달하면 점점 인격적으로 돼야 될 텐데요, 야만적이 돼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잘 될수록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 더 많아져요. 그게 이제 그래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되고, 그게 전부 복합적으로요. 죄는 점점 더 세상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죄잖아요. 죄가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부부의 사랑도 깨지고 친구의 사랑도, 어떻게 하면 친구를 이용해 먹을까. 친구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 많아요. 요즘에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믿기 때문에 돈도 빌려주고, 믿기 때문에 보증도 서주고, 그런데 그 믿는 친구를, 자기를 믿는 친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돈 떼먹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친구도 배반하고, 남편도 배반하고, 아내도 배반하고. 그래 이제 요즘에는 뭐 어떤 사람 결혼하고 나서 그 주머니 따로 차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혼할 때는 냉장고는 네가 가져왔고 텔레비는 내가 가져왔고, 살림을 전부 따로 이제 아마 목록을 따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갈라질 때는 아주 정확하게 네 것 내 것 딱 따져가지고, 주머니도 따로 차고, 아참에 헤어질.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사랑은 전부 공동소유잖아요. 네 것 내 것 없이. 네 것도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원래 내 거고, 그게 아니고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서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가져라 하고, 다 가지고 싶으면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런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물론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겠죠. 그런데 벌써 주문이 따로 찬다. 이거는 철저히 이제 개인주의예요. 아차하면 이제 갈라질 연구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점점 살벌해져요. 살벌해져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행복의 근원은 사랑이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안 해요. 행복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겠죠. 이 세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불로 싹 태워버렸어요. 쓰레기 꽉 차면 이제 불 지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내리기 전에 이제 쓰레기 불탈 준비 이제 다 이제 쓰레기 더미를 쌓아놨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가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자기 뭔가 안 맞아가지고요, 도무지 못 살겠다고 고민해 오는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된다고. 그리고 한쪽이 구원을 받았고 한쪽은 구원 안 받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충돌이 생기죠. 그래도 구원받은 편에서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 불쌍히고,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아느냐,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아느냐, 구원받지 않는 아내를,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나중에 아주 어떤 극단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도무지 할 수 없을 그런 경우,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할 수 있는 이혼이 같으면 그때는 헤어지더라도, 그러나 오래 참아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걸 모를 거야 아마. 왜냐하면 참는 것도 없고
이해해야 될 것도 용서할 것도 양보할 것도 뭐 그런 거 없거든. 혼자 있으니까 뭐 아무 걸리는 거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은 고난은 없을지 몰라요, 요즘에. 그래서 편안하려고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독신자들. 아이고, 결혼하면은 막 너무 복잡하더라. 뭐 또 애도 낳고 뭐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뭐. 그러니까 막 내 혼자 살란다. 철저히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막 다음 대에 가면 인류가 전멸할 거예요, 그렇죠? 예. 결혼도 하고 부부 싸움도 해보고 서로 참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예? 그런 데서 사랑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그러잖아요. 예? 미운정도 있고 고운정도 있고. 그래서 만국풍상 다 겪고 자식들 낳고 키우느라고 고생도 많이 해보고 나중에 하얗게 머리가 하얗게 되면은요, 이제는 육신적인 감정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뭐 그런 사랑보다는 이제는 인격적인 사랑. 예?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 쫙 탁 잡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보기 좀 어려운데요. 저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은 공원에요, 하얀 노인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 잡고 딱 걸어가고 벤치에 앉아서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쳐다보고 뭘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 뭘 할 이야기 있는지. 할멈 나보다 먼저 죽지 마 그러겠지. 영감도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우리 갈 때는 똑같이 가. 뭐 그런 말도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 하여튼 뭐 옛날 얘기도 할 거고. 이제 자식들 길러서 다 떠나고 둘만 남았는데 그게는 이제 인격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그게 진짜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끝까지 두 사람이 살아남았잖아요. 예? 예. 그걸 피다면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런 거 보면 아주 저는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미천이 주님께로 오잖아요. 내 미천은 짧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 받은 막 무궁무진한 사랑이잖아요. 네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네 사랑 안 하면 나도 사랑 안 한다. 이건 조건적인 사랑. 그거는요 금방 미천이 끊어진다고. 주님께로 오는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사랑뿐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예?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예? 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든 말든. 예? 예수님은 가룟 유다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반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 원망했습니까? 처음부터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끝까지 참았어요. 예. 너 임마 나 배반할 놈이니까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지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들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 함부로 안 붉혔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행해서 예수님이 인상 한 번 안 바꿨어요. 다른 제자하고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도 제 아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그 거룩한 사랑인지 몰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패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갔잖아요. 예? 자기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예? 피가 쏟아지는 그 마당에서요
자기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주님을 보노라 그랬어요. 주님을 보는 사람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보자 그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너희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뭐 우리를 꼭 돌로 패 죽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건 인간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걸 이제 아카페의 사랑,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도요,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요 한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고 잘 교제하던 사람이 그냥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한번 삐끄러지면은요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이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그 마귀는요 계속 그런 부채질 해가지고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런 걸 과감하게요 용서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면 마귀가 그 이상 이제 시험을 못 할 거예요. 어린애들이 조그만 장난감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핥히고 막 울고 막 그런 것처럼요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런다면은요 그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 마귀는 계속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싸움을 붙일 거예요. 가지고 정말 하나가 될 사람들을 갈기갈기 이제 갈라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내시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얘기잖아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지식이 있고 네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얼마나 엄청나요. 사랑이 없으면 제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모든 걸 구제하고 몸을 불사랑에 내주는 사람이 왜 사랑이 없어요?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말씀하는 바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진다면은요 모든 것을 극복하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랑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라는 걸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게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고, 예? 전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그걸 성경에 있는 대로 완전히 그걸 실행은 못할지라도, 예? 그게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여기 이제 아내가 그 이혼을 해오는 이유가 있겠죠. 뭐 무조건 이혼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예? 처음부터 사랑이 없는 결혼을 했다,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겼다, 그래서 막 남편을 끝까지 배반하려고 하면은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싫어하는 거기에는 남편에게 책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결혼할 때는 그래도 잘 살아보자고 결혼했을 텐데, 예? 얼마 안 가서 이혼하자고 하는 그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고, 이유를 찾아가지고, 예?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고쳐야 돼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요, 막 못 살겠다고 막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자매들 중에서요, 남편이 잘못한 거 있겠지만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자기 잘못은 못 뉘우치고요. 예. 남편만 탓해서는 안 되네요. 예. 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히 돌이키면요, 싫어하던 남편도 좋아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저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싶어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저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아주 가정스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걸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는데, 예, 왜 나눠졌느냐?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거다. 예. 율법에는 이혼하고 싶거든 이혼 정서를 줘라. 이혼 정서를 이혼 정서 있잖아요. 써서 주고 이혼하라. 아주 법적으로 이혼하라. 그래서나 그것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것이지, 끝까지 이혼하고 싶으면 해버려라 그 말이지, 참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 예. 그런데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는 자는 간음하던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음행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건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육체 관계를 가진다. 예?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육체 관계를 가는 것은 음행이죠. 음행은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자는 돌로 패 죽이라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율법에. 네, 율법에. 제가 전에 한번 기록 영화를 봤는데요, 누가 몰래 찍은 거예요. 멀리서. 너무 끔찍해서 제가 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좀 미개인들인데요, 그 섬에서요, 간음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배에다가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이더라고. 뼈가벗기 가지고요. 말뚝을 박아서. 근데 멀리서 망을 낸소로 찍은 거예요, 그걸. 실제 영화로 꾸민 게 아니고요. 예. 이 율법에도요, 이 간음은 서로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건 이혼의 조건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편이 그런 그 실수를 했던, 실수해서 그런 수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술김에 말이죠. 뭐 실수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홧김에 뭐 서방질 한다고 막 이래저래 뭐 이제 문제가 되는 수도 있는데, 그리고는요 철저히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은 용서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한번 뭐 잘못했다고 해서 철저히 회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는데도 끝까지 쫓아내야 되겠어요?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다시 아내로 삼으라,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배반 안 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배반한 가늠한 여자와 같은데 또 용서해서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혹시 잘못했어도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남편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고 끝까지 계속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건 이혼 조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와의 이 가정 문제는요,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요, 마음에는 아이고 살기 싫은데요, 억지로 죽지 못해 사는, 그것도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래요. 이 상대편은 하나인데 그 사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하나 있고 유치한 사람도 하나 있다 이거예요. 성숙한 사람, 아주 좋은 점만 있는 사람만 없어요. 그 안에는 아주 유치스러운 사람이 또 하나 들어앉았어요. 아주 약점도 그 안에 꽉 들었어요.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도 약점이 있고 다른 상대편에도 약점이 있고, 약점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서로를 존경해야죠. 좋은 점, 나쁜 점 보지 말고 좋은 점 보고, 좋은 점은 서로 존경하고 그걸 높이 평가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약점, 나쁜 점은 감싸주고, 그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보충해 줘야 돼요.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점을, 그 해결책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내가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결혼한다, 저 사람 속에 내가 좋아하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약점도 있다, 처음부터 알고 하면 돼요. 이제 저건 장점이고 저건 약점이고, 장점은 높이 평가하고 약점은 내가 감싸주고 기다리고 더 잘 되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건 내가 보충해주고 서로를. 그렇게 사람이 진짜 막대기가 두 개로 걸쳐 있잖아요. 서로가 필요해요. 어느 하나만 빠져도 양쪽에 자빠져요. 그렇죠? 기대고 있잖아요. 기대고. 혼자서는 불안전하니까. 돕는 배필은 왜 배필이에요?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죠. 완전하면 뭐 돕는 자가 뭐 필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랑은 서로가 사랑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참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약점을 서로 감싸주고, 그게 사랑이지. 잘못한 거 막 따지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못 쓸 사람으로 여기고, 막, 그 다음에 막 아차하면 막 갈라지자. 그건 사랑하고는 반대입니다.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는 세계,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 이혼하는 일들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결혼하고 나서 따로 산대요. 그래서 어째서 따로 사느냐, 가만히 들어보면 뭐 어쩌고 하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따로 살 조건이 되냐고. 당장 아내를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아주 모셔오라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하고. 상대편에 뭐 문제 얘기하지 말고,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내가 결혼은 했는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사랑을 베풀자마자 금방 구원받더라고. 물론 이제 구원받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이 두 사람 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못 살겠다 하고 헤어졌대. 그래서 그 다음에 잘 삽니다. 구원받고 자녀 낳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없는 말 꾸미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주 허무해요. 그 사람들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고. 헤어졌으면 가만 놔두면 영영 헤어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건 그렇고, 여기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다가 책망하시다가 그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16절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 바리새인 앞에는 그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14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높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들의 그 위선과 교만을 책망하셨는데, 갑자기 왜 율법 얘기 나왔느냐? 이것은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보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예수님 율법 범한 게 아니죠. 율법보다 더 높은 사랑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랑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혀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분이 율법을 범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 분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범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율법에 행하지 못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세례요한 때까지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고 침입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입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저 이게 돈 주고 사가시오 그러면요, 돈 없는 사람 못 사가지만은 그저 줍니다 그러면 가서 서로 뺏으려고 막 덤비면 먼저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래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였네. 뛰어들어가면 친히 반응이라 그래요. 가져가서 그저 예수님의 보혈이 강체로 하는데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 침입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다음에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 없어짐이 쉬우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분이죠. 예. 어떻게 율법이 완전해집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못 지킨 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죠. 예?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야. 예수님이 순종했잖아요. 그게 율법의 의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예수님이 지켜줬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고,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요, 예? 예, 살인하지 마라. 사람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율법의 요구는 미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노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사랑이죠. 사랑은 예?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 않지요.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건 율법의 요구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돌질하겠어요? 간음죄겠어요? 살인하겠어요? 사기쳐먹겠어요?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폐해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 털끝만 안 없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이 왜 없어집니까? 율법이 얼마나 완전한 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거예요. 예.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의는 주님이 실제로 이루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대표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셔요. 그러니까 율법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이것은요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은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혼 상태가 아니니까 이혼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서운이 남아 있거든요.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 예. 간음하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왜 갑자기 율법 얘기 나오고 이혼 얘기가 나오느냐? 예? 그 맥이 바뀌는 말씀 어찌 해야 될지 그것은 뭐 영적 의미를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에 관한 비유로 부여한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얘기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까지 쭉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또 재혼 문제에 관하여
친분 있는 일반 교회 목사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혼녀, 즉 버림받은 이혼녀와 재혼해도 되냐고 했더니 또 저로 인해서 그녀에게 죄짓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왈, 저와 그녀의 죄, 지은 죄, 지을 죄를 모두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았노? 예? 응? 그러니까 자기 죄 또 그 여자의 죄도 다 짊어지고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속은 시원후련하였으나 무엇인가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오메 큰일 났네. 결정하려고 했는 모양이네. 응? 그 여인은 오랫동안 일반교회 다니기는 했으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과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아이들까지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 저의 죄가 조금은 사해질 것 같은 자기 위안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노 땡큐. 노 땡큐는 내 말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게 재질하고 도와줘요? 미국에 사는 어떤 형제 드림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이제 이혼했는 게 이제 자기가 잘못됐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또 재혼을 하려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구원 안 받은 이제 그 이혼녀입니다. 안 되고 말고 이거는 목사가 이제 나쁜 머시기네. 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7장 7절 봅니다. 7장 잠깐만요. 7장 보지 말고 7장 39절 보겠습니다. 7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그 재혼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은 자유하게 된다. 자유에 대해서 시집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딴 데 시집 가고 싶거든은 남편이 빨리 죽기를 기도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빨리 죽기 기도하든지 아무끼나 미해가지고 빨리 죽여버리든지.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남편 죽으면은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렇죠. 남편을 그냥 저 영감이 죽어야 저 왼수가 죽어야만 내가 시집 가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실제 죽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예. 남편 막 시큰 술 먹여가지고 말이에요. 예. 깊이 잠드는데 막 이게 큰 못을 말이죠. 여기다 박았대요. 그냥 망치로 칵칵칵 박아가지고 머리카락 싹 덮어 피 한 방울 안 나고 끽 소리 못하고 죽어버렸거든. 물론 이제 술에다가 수면제까지 넣었겠지 뭐. 예? 어이구 남편이 자다가 급살했다게요. 예? 그래 이제 갖다 끌어 묻어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재산 몽땅거리 가지고 멀리 가서 딴 남자 만나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들통에 나가서 쇠고랑이 찾는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 다 할 수 없어요. 예, 그런 얘기 있어요. 뭐 그런 비슷한 것도 있을 거예요. 막 꼭 이마에다가 막 못은 안 박았더라도 막 나쁜 것 막 먹이 가지고 서서히 죽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남편 재산 그거 뺏으려고 어떤 사람 뭐 보험 들어가지고요 남편이나 아내나 죽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험 타먹으려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여튼 막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었든 한쪽이 죽으면은 막 또 재혼할 수가 있는데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 안에서만. 그럼 재혼하라. 그러면 재혼하고 싶으면 하라. 근데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 주 안에서가 뭐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만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 허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되죠. 예, 말씀 안에서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6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4절 봅니다.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예, 거기까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예, 그 신명기에 보면은요.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마라. 이제 밭에 소와 나귀를요 멍에를 매가지고 같이 갈면 일이 되겠어요? 소는 느리느리하고 나귀는 펄쩍펄쩍 뛰고 일이 안 되죠. 거기다가 같이 멍에를 매어 놓으면은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고랄 같이 하고.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교회당 안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에 다녀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믿지 않는 자예요. 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멍에를요 결혼보다도 더 가까운 멍에가 어디 있어요. 예. 매일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예? 고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예, 평생 같이 사는데 그게 멍해지 뭐예요. 예.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구원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멍해를 같이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예?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고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둠이에요. 벌써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예. 여기 이제 재혼뿐만 아닙니다. 예, 결혼하는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같이 외워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에는 결혼하는 것도 다 포함되죠.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대사인데 그게. 남은 생애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혼을 잘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주님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결혼 잘못하면 실패해요. 다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요. 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자매들 그래요. 아이고, 구원받았다는 형제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인물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몇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소개시켜도 자기 눈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제를 하나 발견했어요. 예, 외제인데 멋있게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외제를 수입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죠? 그 결혼하면 징계를 받지. 그러면 하나님 얻어 터질 거다. 목사님 징계가 뭔지 한번 받아볼게요.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인 줄 아느냐고. 받아보라고. 친구가 둘이 똑같이 결혼했어요. 이방인하고. 둘이 앞 짰는 모양이에요. 우리 하자, 해보자. 징계가 뭔지 한번 받아보자. 결혼하자마자 뭐 결혼식 할 때 제가 가도 안 했죠. 제가 왜 그거 합니까? 축하해 주러 가요, 그 사람들. 이제 결혼하자마자 사라졌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몇 년 후에 우리 수양하는데 애 하나 얻고 시커멓게 나타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징계 맛이 어떻더냐? 그리고 또 못 봤어요. 철저히 실패합니다. 보나만 합니다. 보나만. 예, 외제 안 됩니다. 국산이 좋은 거예요. 우리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네.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줘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에 맞는 사람 찾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서 필링이 오기를 기다려요. 느낌이 착 와야 된대. 네, 세 가지만 맞으면 돼요. 첫째, 믿음 확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뭐예요? 첫째 뭐예요? 믿음. 첫째 믿음이 확실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착해야 돼요, 사람이. 믿음 좋으면 착하겠지 뭐. 예? 그죠? 사람이 아주 착해야 돼요. 교활하고 뭐 좀 간사하고 속임수가 있는 그런 사람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은,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그러면 착해져요. 다 착한 게 중요해요. 인간성이 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겠어요?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농사를 짓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자기 생활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요 결혼의 상대자가 돼요. 예? 나머지는 부속포입니다. 그 사람의 인물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식 문제,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으면 좋지만은, 그늘 좋고, 정자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그런 거 다, 찾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조건이 너무 많아. 근데 나이 많으면 하나씩 없어진대요. 나중에는 뭐만 남냐? 남자면 된대.
근데 저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남자만 아니라. 응? 예. 물론 형제 쪽에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좋아도 이 세 가지가 빠지면은 그는 불합격입니다. 예. 예? 뭐 얘기하다 이게 나왔노?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결혼, 정말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모든 형제 자매도 축복할 수 있는 결혼, 그 믿음으로 하는 결혼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말씀에 비춰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전에 어떤 자매 한 사람 전철에서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구원받은 자매인데 물론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는데 아주 핸섬하더래요. 그래서 탁 마음에 들었어요. 저 남자를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내가 내 사람 만들어야지 하고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접근을 했어요. 이 남자도 이제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주 짧아요. 하자마자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날부터 어디로 간지 없어요. 뭐 했어요? 구원 아니에요, 그 사람. 두 사람 다 속였어요. 자매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 알면서도 결혼했고, 그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서 구원받은 척 했고, 둘 다 하나님을 떠나고 없어요. 옛날 얘기 하나 하죠. 어떤 자매가 구원받아서 구원을 이제 확실히 받았어요. 그 자매는. 그런데 자기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당신하고 결혼 못한다고 선언했어요. 당연하죠. 사귄 사람도 구원 안 받았으면 딱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구원이 뭔지 몰라도 나도 받으면 될까 아이가.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으면 두고 봐야 해요. 얼마 동안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구원 받았다고 간증한다고 압니까? 마귀도 간증합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어떤 동네 갔더니 시골에요. 그 동네 애들은요 다 구원 받았더라고. 야, 예수 믿냐? 그러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그 동네 애들이 다 아주 구원이 유행이 됐더라고요. 유행이 다 받았대요. 주일 학교에서 애가 하나 나가서 간증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해요. 예수님이요 나 위해서 십자가 죽으세요. 그 피 흘려서 내 죄 싹 씻어줬어요. 그 하나가 하면요 다른 애들 다 따라서 해요. 이거 구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애들도 혹 있겠죠. 그건 배워서 애워서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받았다고 해도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두고 봐야 알아요. 계속 성경 가르쳐 줘야 돼요.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구원 받는 애들도 많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정말 저 사람이 받았는지 다른 목적으로 받았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알았는지 두고 보면 알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어요. 얼마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자매가 구원을 의심스러웠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이 가짜가 드러나기 전에 얼른 결혼이 되었다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만 형제 자매들이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둘러서 결혼식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이 주례해가지고, 제가 주례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잤는데, 옆에 자는데 벽에서 머리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래. 툭 그러더래. 죽을 뻔 자다가. 왜 죽은지 아무도 몰라요. 둘이 다 속인 거예요. 하나님 속인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속이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심한 경우에는 죽여버려요. 아니면 평생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아야 그런 불신 결혼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혼자 살면 살았지. 바울 사도는 그럴 바에는 결혼 안 하고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결혼 잘못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죠. 물론 무조건 혼자 살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정상인데 잘못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싶다 그랬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허락하시는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결혼. 이 사람은 뭐 자기 믿음을 떠나서 자기 육신적인 것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여자가 잘생겼는지, 돈이 있는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무슨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철저히 실패입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몰라도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두들겨 팰 거예요. 실컷 얻어 터진 후에 그때 돌이켜봐야 이미 늦어요. 그때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좋은 조건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한 자랑이 뭐냐면은 주님이 뜻이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잘 될 거다 하고 생각하는 그 허탄한 자랑입니다. 거짓된 교만한 자랑입니다. 이러한 허탄한 자랑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니라. 자,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논란 중에 있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하나? 박사님한테 가서 난자 제공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난자 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천주교와 기타 몇몇 기독교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는 연구에 찬성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라고 해야 되노?
이 줄기세포인지 뭔지 저는 아직도 이거 잘 모릅니다. 큰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는데요. 요새 복제 소도 나오고 복제 양도 나오고 복제 개도 만들어냈다고 하고, 그다음에 불치병 장기 이식을 사람에게다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무슨 나중에 좀 발전되면 이제 복제 인간도 만든다 어쩌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생명을 조작한다든지 또 복제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하나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는 쏟아부으라고. 피는 사람이 죽이는 것도 피 흘리는 것이고, 피는 사람이 타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낸다, 복제한다, 이런 것은 창조주를 도전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불치병,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의학이 조금만 더 발달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직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고 나오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 무슨 장기 이식을 받아야만 사는데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것 정도는 하나님도 허락하실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사람의 건강을 도와주고 불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그거는 선한 방향으로 그걸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조작하는 거라든지 무슨 복제 인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우리가 한계를 두고 지켜보면은요, 지금 우리 어떤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불쌍한 불행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면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이 하려고 덤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가 될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복제 인간도 만든다. 저는 복제 인간은 못 만들 거라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인간이 그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거스려서 만일 만든다면 그로 인해서 큰 재앙을 아마 만나게 되겠죠. 인간이 스스로.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자 제공은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옳은지 그런지, 그것은 올바로 사용한다면 이제 말씀드린 그게 그걸 초점으로 해서 올바로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생명을 조작하는 데 만든다면은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하나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성경 일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경 1년에 1독은 해야 되겠다고 우리 정초에 약속을 했는데, 하루에 한 석 장씩 읽으면은
1년에 한 번 조금 모자라는데요. 석 장 내지 넉 장씩 읽으면 1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하자고 약속하고 했는데 실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장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성경 일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mp3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편리해서 점점 mp3로만 듣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성경 일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일독이 아니고 일청이네. 들을 청자. 또 올바른 성경 읽는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올림 그래하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근데요, 그 두 가지를 다 겸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카세트나 뭐 mp3 뭐 이래서 녹음 장치 아주 그 기계가 발달해서요, 귀에 꽂고 댕기고요. 그래서 그 전철에서나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들을 수 있다면은요, 좋지요. 그거. 예? 계속 듣고 하면은요, 그게 외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녹음했는 걸 반복해서 계속 듣는 것도 참 좋다고 여겨집니다. 예?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요. 뭐 성경이나 찬송을 계속 들으면, 성경을 계속 들으면은요, 계속 들으면은 외워집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것도요, 계속 반복 들으면 계속 외워져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또 듣고 하는 사이에 그 뜻도 생각을 하고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 듣는 것은 그냥 쏙쏙 지나가 버려요. 스톱시켜서 리와인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막 지나가요.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읽는 것은 펴놓고 딱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고, 읽다가 멈춰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책실도 해가면서 그 옆에 난해주에 이제 좀 메모도 해가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들으면서 읽으면은 두 가지 다 하면은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계속 듣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읽는 것, 읽으면서 듣는 것도 좋지. 우리 뭐 공부할 때도요, 계속 듣기만 하는 거하고, 듣고 읽고 그걸 병행하면은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그냥 편안하게요, 이제 읽는 것이 피곤하면은요, 이래 듣다가 자기도 하고, 자도 괜찮아요. 듣다가 그 다음에 듣는 거는 좀 더 편리하잖아요. 귀에만 딱 꼽아 놓으면 되니까. 그러나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이 책을 직접 펴놓고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리해서 mp3로만 듣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성경 일독이라 할 수 있나요? 그것만 해서는 일독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일독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속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사실 듣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낭독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은, 듣는다는 것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걸 듣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다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배웁니까? 그냥 읽어서는 못 깨닫는 것을 이걸 쉽게 해석해 주고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듣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기계를 통해서 듣는 것, 기계를 통해서 뭐 성경 가르치 듣는 것은 괜찮지만은 듣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하세요. 한 가지만 듣는 것만 하지 말고 읽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언제부터 시작했노? 근데 아이고야, 저 시계 보다가 내가 8시 5분 전이요, 저 시계가. 그래, 어쩐지 아직 멀었다 싶더라니까. 그래서 차분하했지 뭐. 예? 시간 아직 멀었다고 해서. 시계 가는가 안 가는가,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넘었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면 좀 다른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우리에게 맡기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도 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진리를 우리 주변에 아직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